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을 내용상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1절에서 30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하반절은 새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늘 읽었던 31장은 어제 읽었던 30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어제도 확인했지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구속사역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는 이 1절은 31장 전체의 명제인 셈인 것입니다. 3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내용이 꽤 긴 것을 알 수 있죠. 내용이 길다라는 것은 또 많은 내용의 말씀이 담겼다는 뜻인데, 이 많은 말씀의 내용이 있다고 해도 이 모든 말씀들은 1절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31장의 전반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위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지금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안식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 옛적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푸셔서 안식을 주시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과거나 그리고 지금이나 우리에게 향하신 크신 은혜와 또 위대한 사랑을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고 다함없이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때에 18절을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하십니다.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탄식. 그 탄식이 1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18절에서 19절을 이어서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애절한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27절로 넘어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에 이르리니. 징벌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려서 많은 양의 곡식을 거둬들인 것 같이 다시 그 백성들을 번성케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도 보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저들을 뽑고 회파하는 데 주력을 하셨지만 이제는 심는 데 전심전력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말씀인 것이죠. 이 회복의 긍정적인 성취를 바로 이제 마지막 부분이 31절에서 40절에서 확정 지으시는데, 회복의 궁극적인 성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뭔가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있어서는 바로 이 언약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뭘까요? 이것은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새 언약은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본문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아가는 그 시점에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31절 중간 부분에 날이 이르리니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는 임기응변식으로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계획을 갖고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6절 말씀도 보면 해를 낮의 비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비주로 정하였고, 이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비유는 새 언약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불변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언약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깨트릴 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원리, 그 새 언약도 깨트릴 수 없다라는 그 새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낮과 밤의 약정을 아무도 깨트릴 자가 없듯이 새 언약도 절대적으로 깨트릴 자가 없고 안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비록 3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렇게 37절에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는 저들이 버림을 받아야 할 자들이지만, 이어서 40절에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미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로는 저들이 버림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인해서는 영원히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언약으로 초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불변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장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처한 현실 세계에도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참 많은 곳에서 지쳐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지 못해서 지쳐 있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들이 또 깨어져서 지쳐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깨를 제대로 펴지 못해서 지쳐 있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많은데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지쳐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지치게 되면 어떻죠? 다른 사람들은 또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홀로 이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내동댕이 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좌절의 상태로 치닫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절대 홀로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져 있지 않다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1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속사역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곁을 한 번도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오히려 어떻죠?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이 새벽의 자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 언약 안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고 더욱더 믿음이 충만한 삶, 담대함으로 무장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조건